저는 이 시간 마지막까지 복음의 감격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평생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며 살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마음에는 늘 가게뿐이었습니다. 팔 물건을 구입해오고, 그리고 구입한 물건을 진열을 하고, 그리고 잔고를 정리를 하고, 또 가게 청소를 하고 물건을 팔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가게 생각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그날 번 돈을 계산하고 다음날 구입한 물건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직 가게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부인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온 가족이 이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평생 쉬는 날도 없이 여행 한번 안 가고 매일 가게를 오픈해서 장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부인과 세 아들이 이제 남편과 아버지의 그 임종을 보기 위해서 옆에 와서 이제 부인이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맏아들이 아버지, 저 첫째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라고 이렇게 겨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옆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둘째입니다. 아버지 둘째예요 했더니 그래. 아버지가 알았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막내가 아버지, 저 막내입니다.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럼 가게는 누가 보노? 하고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마음에 가게뿐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가게는 누가 보노? 이 생각으로 있다가 그냥 생을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루 종일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표현이 됩니다.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자마자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라고, 그리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시작하자마자 줄줄 나오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연거푸 계속해서 마치 숨도 쉬지 않는 듯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믿어 순종하게 함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그는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은 빚을 갚는 방법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자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표현했지만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이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단순한 어떤 이념이나 사상,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다이나마이트가 큰 바위를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숴버리듯이 복음은 겉보기에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치 애원하면서 전하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위력을 가진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영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이라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죄로 인해서 완악해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얼어붙었던 그 마음도 녹아지게 됩니다. 강한 고집도 꺾어지게 됩니다. 편견도 사라지게 됩니다. 인종 간의 장벽도 신분 간의 어떤 장벽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시기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변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우선적으로 인간의 영혼 구원 문제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찬란한 업적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이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복음은 구원받게 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를,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그는 빚으로 여기고 평생을 하나님께 진 이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서의 처음 부분을 복음으로 시작했던 이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도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 절 자체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길어서 한눈에 이 내용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문장을 좀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창세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것인데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나의 복음은 바울이 현재 믿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했는데 이 영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무엇을 복음으로 약속하셨는가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에서는 영생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천국 가느냐 이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주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과 예정했다는 말, 이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벌써 인류 구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 가서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이 날 불러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프리웨이 입구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홈레스, 거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에게 돈을 얼마를 줄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적극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 로마서의 표현은 우리 믿음이 약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전혀 없었던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된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선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이 기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지불하는 그 대가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와 비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불해야만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의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자기 죄를 대신 대가로 지불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죽었던 그 짐승은 실제 그 짐승이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씻음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내가 지은 그 죄를, 지금은 양이 죽지만 그 메시아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 죽는 그 대상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값이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신 죽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죄가 있는 사람이 죽어도 그건 아무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죽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죽을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줄 사람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제가 간이 안 좋아서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엄마 간이 제게 맞으면은 간을 이식해 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쭤봤더니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면요? 그래도 엄마가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제가 간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집 사람인데 저희 아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간 이식 해줄 수 있냐고, 맞다고 하니까 아내가 하겠다 하더라고요. 첫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니까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게 자기 배를 째야 되잖아요. 그러니 너무 아플 것 같다 그러고요. 그러나 좀 생각을 좀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막내도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해주는데 큰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안 해주면 아빠 죽는데 하니까 고민하더니 자기도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은 이식을 한다고 절반을 내줘도 그래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죽을 사람 이러면은 간 정도가 아니라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신 죽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죽을 사람이 내 엄마가 있고 내 아빠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죄 지은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수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효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때때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큰 꿈을 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하던 그 사업을 포기하고 접어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맘 먹고 샀던 그 집을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일자리가 없어지고 수입이 적어지면서 몰기지 페이먼을 넣지를 못해서 집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는 자식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했다는 말은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포기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원하면 다른 것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포기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기필코 상대방을 녹이고야만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무가치한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주는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죄인된 우리 인생에 조그마한 가슴에 담기에는 너무나 가슴 벅찬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두 눈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복음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의 감격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것은 깨달은 자만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두 번째 이유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튼튼한 사람으로,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 가슴에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누비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서 옥중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맨 끝부분은 아멘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멘일 것 같습니다. 이 아멘의 어원을 보면 믿다, 신뢰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가 있고 또 기도를 마칠 때에도 아멘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런 의미로 아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의 본뜻은 진실로 참으로 진실되다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을 표현할 때도 아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서 아멘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아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마지막까지 복음의 감격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3절 가사 내용이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갈 동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하나님 내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으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귀한 사랑 우리 김전에 들려주시고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그 귀한 복음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지나왔던 내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그 십자가의 사랑,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에 주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를 마음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로부터 마지막까지 이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주님 부끄럽게 살았던 내 모습, 얼마나 내 죄수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복음은 능력이 있었어. 이처럼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분별을 사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나도 이제 복음의 감격으로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준 이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우리의 주님 완악했던 마음, 우리의 거칠었던 마음, 우리의 주님 궁금함 놀랍게 녹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듣는 이들 가슴 속에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해주시고 이 복음을 듣는 이들 마음속에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 녹아지게 해주시고 감사했던 마음 녹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눈물 많았던 인생들이 복음 앞에 그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교만한 심령도 완악한 심령도 깨뜨리시고 녹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번뜩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들 이 말씀 듣고 주님 그 마음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복음의 감격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의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이 내 가슴에 십자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의 감격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소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격이 내 심령을 십자게 해주시고 숨이 멎는 그날까지 순간까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이 식지 않도록 하셔서 마지막까지 복음의 감격으로 끝나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감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마다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복음의 감격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의 생명이 마칠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까지 복음의 감격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